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예전에는요, 저 사람 참 잘 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고 잘 산다 그랬냐 하면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 이런 분들,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요, 저 사람 못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의 기준이 어디 있었냐 하면요, 경제적으로 넉넉한가 아닌가, 그거 보고 잘 산다 못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이것이 기준이 됐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 됐잖아요. 제법 이제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좀 바뀌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잘 사는가 하는 것은 이제는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풍족한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 그걸 보고서 저 사람 참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죠. 왜냐하면요, 이제는 경제적인 것 가지고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예전에는요, 경제적인 이 차이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요즘은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나 좀 부족한 사람이나 사는 것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누릴 거 다 누리게 되고요, 먹을 거 다 먹고요, 여행 갈 거 다 갖고 뭐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어디에는 차이가 많이 나냐 하면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삶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요즘은 이래 말해요. 못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평가해요. 참 잘 산다. 이렇게 평가해요. 이제는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 맞춘 삶보다는 이제는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세계의 역사를 바꾼 수많은 사람들, 역사가 바뀌어요. 흐름이 바뀌어요. 거기에 어떤 세워진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고 어떤 삶을 새롭게 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사람으로 서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으로 서요.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워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성경 통독한 열왕기하 14장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여러분 혹시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대부분 주의 깊게 못 보고 그냥 넘겼을 겁니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자세하게 소개 안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5절에 걸쳐서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른 역사의 기록들을 찾아보면요, 이 여로보암 2세는 대단한 왕이에요.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언제 제일 강했냐 하면요, 여로보암 2세 때 제일 강했어요. 언제 가장 풍요로웠냐 하면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풍요로웠어요. 심지어는 솔로몬과 다윗 시대 때보다도 훨씬 더 사회는 안정됐고 풍요롭고 군사력은 막강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하면서 살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인 거죠. 거의 다윗과 맞먹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성경은요,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로보암 2세가 얼마만큼 풍요롭고 얼마만큼 막강한 힘을 가졌는지 관심 없어요. 오히려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을 많이 받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등장하죠. 그래가지고는 사무엘하까지 총 39장이 걸쳐서 다윗의 삶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관심이 많아요. 그는요, 풍요롭지도 않았어요. 대부분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요,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났는데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있지 않아요. 이제는요, 얼마만큼 큰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졌는가, 여기에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어쩌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 앞에서 쓰임받고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잘 살았는가 아니면 못 살았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쫓겨난 삶을 살았죠. 화려한 뒷배경도 없었고요, 든든한 기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녀가 많으면 좀 부유하고 좀 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쳐줬거든요. 근데 입다는요, 무남동녀 외딸, 딸 한 명 딱 있었어요. 그 앞에 나오는 입사는요,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 있었다. 압도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다, 이래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자녀들을 다 먹여 살리고 키우려면 얼마만큼 부유해야 되겠어요. 부유한 어떤 삶을 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2절, 3절 할애해요. 사사로 세워졌지만 성경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입다에 대해서는요, 3장에 걸쳐가지고 입다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입다의 삶이 왜 이렇게 뛰어난 삶이었을까?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삶이었을까? 잘 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그는 경계선에 세워진 사람이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잘 산 삶이에요. 입다는요, 경계에 세워진 삶이었어요. 중심인물이 아니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류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경계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기회가 입다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계에 세워진 삶이에요. 이 경계에 세워진 삶은요, 어떤 구체적인 주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지가 않는 거죠. 요수아에 등장한 기생 라합이요, 라합이 어디 살았어요? 성 위에서 살았어요. 우리는 이래 생각해요. 야, 라합의 집이 전망이 좋은 집인 것 같다. 성 위에다 집을 세워놓고 살았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라합의 집은 어떤 집인가 하면요,
외적이 쳐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공격받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요, 다 비주류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주류의 사람들은 어디 살아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왔어요. 이 중심에요. 외적이 쳐들어와도 바람막이 해줄 사람들 다 좀 막아주고 이 안쪽에 사는 사람들이 주류의 삶을 사는 거죠. 입단은요, 여기 경계에 세워진 삶인 거예요. 기회도 없어요. 위험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요. 형제들이 쫓아내니까 내쫓긴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이었던 거죠. 경계에 서면요, 불안한 삶이 돼요. 여러분, 경계에 서면 안 돼요. 경계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경계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많죠. 타고난 재능이 부족해요. 때로는 건강이 뒤따라주지 않아요. 하려고 해도 상황이 계속 어려움이 닥쳐요. 실패와 실패를 연거푸 몇 번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경계선으로 이렇게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밀려나서 변방 경계로 간 사람들인 거죠. 때로는요, 자기 스스로 경계선에 선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에 많아요? 교회에 많아요. 교회에 많아요. 경계선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자리매김해요. 쑥 안 들어와요. 세상의 반, 교회의 반 이렇게 어느 정도 경계선에서 살아요. 이도 취하고 저도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세상에서의 쾌락, 이것도 포기하기가 싫어요. 경계에 서 있어요. 쑥 들어왔다가 잘못하면, 희생하면, 또 어떤 헌신을 강요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것을 그냥 다 내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의 삶을 이렇게 선택하기도 하는 거죠. 관계에서도 여러분 경계를 선택하는 분들이 계셔요. 깊게 관계를 맺으면요,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정도 다가가다가요, 거기서 멈추었어요. 더 가까이 안 가요. 왜냐하면요, 더 가까이 가가지고 더 친해지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자꾸 요구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더 안 가고 거기에 이렇게 멈추었어요. 경계의 삶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경계에서는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이 관계든, 그것이 신앙이든, 그것이 어떤 삶의 자리이든, 경계에선 이 삶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입단은요, 왜 위대한 사람이고 용사였냐 하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경계를 과감하게 놓고 그 중심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입다가 위대한 사람이다 평가합니다. 그러면 입다가 이렇게 쓰니까 형제들이 입다를 보고서 쫓아내 버렸죠. 여러분, 입다를 형제들이 왜 쫓아냈을까요? 호락호락하면요, 쫓아냈겠어요? 자기 손에서 얼마든지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면 쫓아냈겠어요? 그러니까요, 입다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 형제들의 손에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분명한 뭔가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딱 세워진 사람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입다의 삶이 위대한 삶인 이유는 나름대로 분명한 통찰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 변방에 서가지고는, 여기 경계에 서가지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많지 않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결단을 했다는 거죠. 인도네시아 속에 판넬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가시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보면요, 인도네시아 음식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음식 중에 가도가도라는 음식이 있어요. 가도가도 이름이 좀 그렇죠. 가도가도. 그런데요, 맛있대요. 맛있대요. 인도네시아 베스트 1, 2, 3 중에 속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가도가도래요. 닭고기 튀김, 샐러드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이 웬만한 통닭보다도 훨씬 더 맛이 있대요. 그런데요, 이 가도가도의 맛을 들여서 그 맛에 푹 빠지면요, 오도가도 못한대요. 그런 재미난 말이 있대요. 나중에 가서 가도가도가 뭔지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봐 보세요. 근데요, 저는 오도가도라는 이 말이 참 재미있는 거예요. 오도가도 못하는,
그래가지고 경계에 이렇게 서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데 오도 가도 못해. 세상으로도 안 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필요한 것 같아. 그렇다고 쑥 들어와가지고 신앙의 자리에 서지도 못해. 왜냐하면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아. 오도 가도 못해. 여기에 있어. 여러분, 이 삶은요, 흠모할 만한 것이 못 돼요. 여기에 서가지고는요,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선택해야 돼요. 좌하든지 우하든지 선택해야 돼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해서 중심을 향해서 쑥 들어와야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오도 가도 못하는 이 경계선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주시면 풍요로움을 가지고 저쪽으로 훅 가버릴 텐데 여러분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기 들어와 중심에 세워져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실 수 있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요, 우리 손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붙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셨죠? 저희 지수 이야기. 저는요 또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얼망졸망 마당에서 손자들이 놀고 있으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할아버지가 보시기에 이쁘니까 할아버지가 아껴 먹던 과자를 가지고 나와가지고는 불렀어요. 얘들아 와가지고 이거 좀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자기 손으로 다 이렇게 집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집어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동생들이 아이들을 좀 더 빨리 낳았어요. 가지고 다 커 지수보다. 근데 지수는 이제 3살, 2살 됐는데 자기 손으로 집으려니까 이게 몇 개 못 집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할아버지 지수야 너도 와갖고 이거 먹고 싶은 대로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자기가 몇 개 못 집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치마를 번쩍 들고서 이렇게 여기 달라고.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아니 지 손을 집으면 몇 개 못 집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여기 할아버지가 집어달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듬뿍 집어갖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요 우리 손으로 붙잡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우리의 손에 주어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애써서 땀 흘리면서 이루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은혜가 우리에게 담겨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도 가도 못하는 어정쩡한 경계선에 여기 있지 마세요. 여기 있어가지고는 우리는 어떤 역할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지 못해요. 입다가 참 잘 산 사람인 이유는 그 자리에 세워진 사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경계선으로 내몰리는 삶이었지만 그는 중심을 향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산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입다가 잘 산 사람인 이유는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고 한편으로는 백성의 리더였기 때문에 잘 산 사람이에요. 우리는 리더가 되면요 이것만 해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안 돼요. 왜냐하면요 힘이 주어졌어요. 내게 능력이 주어졌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를 필요가 없어.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이것도 허락해 주셔요. 그랬지. 내가 이제 권력도 가지게 되고 힘도 가지게 됐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입다는요. 리더의 자리에 세워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더 따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입다의 뛰어난 점인 거죠.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는 사람이 됐던 거죠.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한 이유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져 갖고 막 바빠졌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일하는 사람이 루터에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왜 선생님 기도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깁니까? 이 할 일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빨리 나와서 일을 이루고 이것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자꾸 기도 시간이 늘어납니까? 했더니 루터의 대답이에요. 일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내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입다의 뛰어난 점은요, 그가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미 길라 장로들과 이야기를 다 끝냈어요. 이제 자기 리더를 세워주기로 했어요. 이제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기만 하면 돼요. 다 합의했잖아요. 됐잖아요. 이 장로님들이 왜 입다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했겠어요? 입다에게도 힘이 있는 거예요. 입다를 데리고 와서 싸움을 하면 이 암몬과 전쟁 한번 해볼 만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모든 계약이 다 끝나고 모든 상의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입다의 뛰어난 안목은요, 리더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그의 자리를 포지션을 정했기 때문에 그가 뛰어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요, 입다가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들어오시냐 하면요, 우리가 내어드리는 만큼 나오셔요. 여러분, 거실만 이렇게 내어드리면 거실까지 들어오세요. 안방문까지 열어드리면요, 안방까지 들어오세요. 화장실까지 공개하면요, 화장실까지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요,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이미 와 계셔요. 이미 와 계셔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문을 열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문을 안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입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맡기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리더였어요. 또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한편으로는 갈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썼던 거죠. 어떤 리더십이었냐 하면요, 돕는 리더십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모범이 바로 이 모범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서 계셔요? 우리를 돕는 분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우리의 색깔이 선명해져요. 내가 더 나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나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입다가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잡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으로 그가 세움받게 된 거죠.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헬프십이에요. 돕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던 거죠. 서로 돕는 이 힘은요, 생명을 주는 힘이에요. 입다가 이스라엘을 도왔더니요, 암몬을 물리치고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도와야 돼요.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도와야 돼요. 우리가 돕는 이 손길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1995년도에 매사추세츠주 메모리얼 병원에요, 카이리 잭슨, 브리엘 잭슨 두 자매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예정일보다 12주나 빨리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몸무게가요, 1kg가 안 됐어요. 900g, 800g. 다행히 언니 카이라는요, 날이 갈수록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런데 동생 브리엘은요, 점점 쇠약해졌어요. 봤더니 심장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몇 차례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어요. 의사들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제 2, 3일 더 살기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 브리엘을 돌보고 있던 간호사 게일이 이런 건의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브리엘을 언니 카이라 옆에 한 번만 누워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의사들도 이렇게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간호사가 너무나도 강청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언니 옆에 동생 브리엘을 좀 눕혀보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만 눕혀보면 좋겠어요.
간호사가 하도 간청을 하니까 의사가 허락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두 자매를 이렇게 같이 눕혔더니요, 언니 카이라가 동생 브리에를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아니 1kg도 되지 않는 어린 아이가 자기 동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의료진들이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됐겠죠. 어쩜 이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동생을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설 수 있냐, 깜짝 놀라면서 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동생 브리엘의 산소 포화도가 점차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2, 3일 지나면 죽을 거다 생각했는데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심장 박동수도 불규칙하게 뛰던 심장 박동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회복됐어요. 회복돼 갖고 건강하게 1995년도니까 지금 2025년도 30살이죠. 이렇게 멋지게 컸어요. 여러분, 서로를 향한 어떤 도움은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돕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돕는 이것이 얼마만큼 큰 것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우면서 그들을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고 나아가는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세워지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1885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작은 이 몸짓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역사로 이것을 사용해 줄 믿습니다. 입다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었던 것은요, 잘 산 삶이었던 것은요, 그가 어정쩡한 경계선의 삶, 거기에 서 있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어정쩡한 경계선의 삶 여기에 세워져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온전하게 못 누립니다. 여러분, 경계선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자하든지 우하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헬프십, 돕는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기꺼이 나아가서 안아줄 수 있는, 손잡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이 마음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